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눕시다.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 땅에 사람들이 등장할 때에 두 가지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이후에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등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출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창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어떤 창조인가? 이 창조라는 것은 짓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을 창조한 것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보면 많은 물건들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성품들을 많이 찍어낼 때 내일 또 찍어내고 다음날 또 찍어내고 그 다음날 똑같은 것을 또 찍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대량으로 물건을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창조는 어떻게 쓰는가? 다시 말해서 창조라는 것은 최초의 인간 이야기, 최초의 이 사람 이야기를 말씀할 때 창조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처음 사람의 창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우는 것이나 자라면서 어이구 우리 애기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처음에 온전한 상태로 처음부터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자라도록 키우는 부모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첫 모양이 지금의 장성한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고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창조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이라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동물을 만들 때와 사람을 만들 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동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임이라는 것은 아주 막강한 특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성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사안들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사람의 창조는 처음 있는 이야기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특별성을 부여해서 이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의 이 출생과 이 창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이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4장 이후에는 이 창조와 다르게 출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더라.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와는 다르게 오늘 낳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장성한 존재로 처음부터 있어진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말씀이고 부모의 또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누가 키워줍니까? 자,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양육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성장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아기가 출생했다는 말은 앞으로 성장해야 된다, 커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무슨 원리가 있어야 된다? 성장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마음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영혼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자라남이 있어야지 사람의 구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태어나서 또 몸소 성장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장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4장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창조의 원리로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출생의 원리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담의 이후부터 노아에까지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랬더니 몇 살이더라. 이런 족보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했을 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바로 창세기 5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람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태어났으면 성장하는 것이 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뿅 하고 모습을 드러내고 잘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신라의 설화에 보면 박혁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알에서 태어났다면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알을 깨고 사람이 나왔다는데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5장 이후로 그러한 역사를 만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출생을 통해서 오늘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 태어나다라는 단어가 be born이라는 단어입니다. be born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뜻이 무엇인가? 이 땅에 이제 시작했다, 이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전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딱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사람의 성장이 그때부터 서막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그 영화에 보면 이 크레디트라고 해서 이 각본 짠 사람 또 드라마 짠 사람 배우 이름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태어난과 동시에 응애 하고 시작하면 이제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 누구나 사람은 죄를 가진 죄성으로 죄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 자라나는 동안에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나 이 세상 이제 그만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유치원생이 6살짜리 아이가 나 이제 엄마 나 이제 학교 그만할래. 공부 그만할래.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 결혼하고 취업하고 아기 낳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 멈춘다고 해서 멈춰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는 모든 자들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가 자라면 영혼도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장의 원리가 어떤 원리인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았다가 바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그 위상과 지혜가 사람들 보기에 우와 대단했더라. 그 예수님의 위엄과 그 지혜가 우와 대단했더라. 지나가는 사람마다 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지나가는 사람마다 우와 저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보여졌다, 느껴졌다, 깨닫게 되었다, 인정됐다라는 말이 바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와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마다 곳곳마다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세요? 와, 이 굳은 일들 어떻게 하십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인정받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성장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죠. 처음에 집체 교육 훈련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제일 받기 싫었던 훈련이 뭐냐면 이 집체 교육, 이 제식 훈련을 너무 받기 싫더라고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앞으로 가. 계속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걷는 거를 자꾸 연습을 시켜요. 걷는 것을. 아니 제가 사지 60 멀쩡해서 군대 갔는데 왜 못 걷습니까? 걷는 거 다 걸을 수 있는데 그놈은 걷는 거를 줄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춰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앞으로 가 뒤로 이거 안 되면 얼차례를 주는 거죠. 엎드려 받쳐. 정신교육을 또 받는 겁니다. 아니 걷는 거하고 정신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그렇게 깊습니까? 아니 군대에 갔더니 정말 받기 힘든 이 훈련을 시켰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병장쯤 되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거 제식훈련 받으면서 오와 열을 정확하게 맞추고 군부대 질서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군대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 사격훈련하는데 정신무장이 이런 데서 오더라는 거죠. 사격훈련하는데 이 정신무장이 잘 안 됐으면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신무장이 안 되니까 제가 이 방공포를 쐈는데 이 포를 쏴야 되는데 이 신병이 탁 탔는데 이걸 막 함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릴 때마다 사람들이 다 숨는 겁니다. 총알이 안 들어있어도 숨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고 오늘 정말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걷는 것도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창대한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지금 고달프고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길들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제가 레바논의 백향목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레바논에 간 적이 없어갖고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비슷한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과. 레바논의 백향목은 소나무과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상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나무과에 들어있는 침엽수림입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한 장 더 있습니까? 이 백향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백향목 요 지금 사진에 나온 거는 아주 작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 이 자라나면 높이가 40m까지 올라갑니다. 40m. 우리가 주택을 생각했을 때 한 3.5m, 3m가 천정까지 이런 한 층의 높이라면 40m면 10층 높이가 넘습니다. 10층 높이가. 이 둘레, 이 나이테가 있는 둘레가 10m랍니다. 10m. 이 10m면 양손을 벌려갖고 한 182m 된다고 생각하면 10m면 5명이 손을 잡고 에워싸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성장하는 과정, 성도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습을 이 백향목에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하면 신앙이 커지면 백향목과 같이 이렇게 굵어지고 이렇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키가 그렇게 크면 얼마나 좋겠냐. 키가 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분량이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들이 한 70세가 넘어가면 모든 게 다 용납이 된대요. 용납이 70세쯤 넘어가면 모든 게 용납이 되어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커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조금만 해도 그냥 괜찮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래 실수할 수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70세 이하들도 용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백향목 그림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에 있건 낮은 사람에 있건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나이가 많이 들었건 적게 들었건 우리 저 유아시아에 있는 이제 3살, 5살 이런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 나이가 먹고 자라가듯이 성장하듯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관계없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멈추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앞에 가기 때문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서도 내일 기도하고 내일 기도에서도 모레 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려도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예배 드렸어도 그 다음 주를 또 기약하고 기대하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을 다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나아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무엇을 보고 들으며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가 달라질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 거 어떻게 보여낼 수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면 잘 믿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분이 잘 믿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예배당에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면 날씨가 더울 때 에어컨 틀어주고 날씨가 추울 때 히터 틀어주고 하나님 사랑이 곳곳에 스며 있고 또 점심때가 되면 중식도 맛있게 드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 때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세상에 교회 가면 다 웃는 얼굴을 반겨주지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에서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나다가도 교회 오면 전부 다 환하게 어이구 왔나 초콜릿도 주시고 초코파이도 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세상 제일 좋더라고요. 세상 제일 좋더라고요. 군대 가서도 교회 보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군종병 시켜주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살아라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성장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나?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를. 자,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지긋한 노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봉사할 게 없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와서 찬송도 잘 못하고 힘이 없어서 식당 봉사나 주차 봉사도 못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깨를 탁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절대 아닙니다. 아버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말씀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셔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들 눈에는 저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데 아버님 저 쓰레기 보고 허리 굽혀 주워주시니 남들보다 더 위대하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봉사는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 먹고 기도해도 봉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고개만 끄덕거려도 봉사가 되는 겁니다. 식당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봉사도 훌륭한 봉사이고 앞에 나가서 안내하시는 분도 더더욱 훌륭한 봉사이고 혹여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일찍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오늘 예배가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봉사도 훌륭한 봉사입니다. 그러니 봉사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세상 떠나도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만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친한 사람도 없고 저는 말주변도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면 어쩝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 없지만 기도합니다. 누구 집사님 전도하는데 내 기도가 보태어져서 그 집사님 말하면 능력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고 사람과 친하지 않지만 저기 미용실 아이고 보고만 있지만 쳐다보고만 있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기도 예수 복음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거지 순례를 했는데 아무것도 식사를 안 주고 청년들 3, 3, 5 짝지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가 알아서 밥 먹고 오라더라고요. 세상에 밥도 안 주고 요즘 세상에 누가 나가면 밥 주세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지 누가 밥을 주겠습니까? 그래도 시골인지라 다 밥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똑똑 누구세요? 예, 이 전도하고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 반드시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문패가 집 앞에 문패가 예전에 다 있잖아요. 그 문패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한자로 문패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한글로 많이 적혀있는데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잘 모르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박씨, 김씨, 이씨는 알아요. 그래서 박아무개 사장님 집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밥 얻어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들어가서 밥 얻어먹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 기도만 해도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 아주 복되신 분입니다. 용기 백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못 나가시더라도 안전자리에서 저 집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아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 집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것도 전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전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주시지 전부 다 한꺼번에 여기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시는구나.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오늘 내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옛날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때 이 도시락 뚜껑을 열기도 무섭게 숟가락 젓가락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뽑아 먹고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도시락 반찬이 별로 없어요. 김치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닭광이라죠. 단무지 이렇게 버무려 놓은 거 혹은 무채나물 혹여는 진짜 어머니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옛날 소시지 이런 걸 챙겨주시는데 뭐가 있든 간에 뚜껑을 열면 옆에 친구들 젓가락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2교시 마치면 몰래 점심 까먹습니다. 다 까먹고 점심 때는 친구들 거 뺏어 먹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걸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빨리 젓가락이 들어오니까 빨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뚜껑을 열기 전부터 도시락 꺼내는 순간부터 예수님 점심 먹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뚜껑을 바로 숟가락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귀찮은 친구들은 더 빨리 해야 되니까 아멘 하고 열고 먹는 친구도 많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어쨌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심중의 기도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성도의 말은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하는 것들이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말이 2배, 3배, 10배가 되어서 기도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창원원 쪽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또 봉사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보내셨던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뜻대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하나님 봉사 잘하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걸로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